알맞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들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들의 눈앞에 캄캄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동안 주님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1편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죠? 지난 토요일이었죠? 비가 한번 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요즘 꼭 초겨울,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겨울이 시작된다라고 느껴질까요? 크리스마스 캐롤? 요즘 크리스마스 캐롤은 잘 안 불려지던데. 네. 이렇게 날씨 12월이 되면은 울리는 소리가 있죠. 땡그랑 땡그랑. 예, 구세군의 자선 낭비. 예, 그래서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소리가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 자신도 이 추운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렇게 지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이 추운 날씨를 또 보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 우리는 뭐죠? 기름값이 없어서, 전기값이 없어서 이 걱정은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겨울 기름값이 부족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잠깐 불을 뗐다가 끄고 뭐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는데 그런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또 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율법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예 그 일종의 율법처럼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추수할 때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또 거둬갈 수 있도록 그 추수할 때 그 거둔 곡식 위에 나머지 것들은 주워 담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추수 한번 끝나고 나서 남은 것들은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구약 성경 보면은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은 율법주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율법은
사람 이렇게 뭔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걸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갖고 있는 그 정신을 잊어버린 채 그 형식만을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질타하신 거죠.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은 굉장히 숭고합니다.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 그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뭐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많은 조항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은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다시 돌이켜서 얘기하면 지금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바로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의 그 제사 규정이나 이것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렇게 요구되는 겁니다.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성결한 삶. 네. 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생각으로 하십니까? 말로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 삶 속에서. 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후원도 하시고 또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러면은 내 삶의 전체 삶의 부분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예. 아니 뭐 우리끼리인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예. 정말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될까? 예. 사실 많지 않아요. 그죠? 아니면 지금 거의 미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다 쓰는데 이웃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 이웃을 위해서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네? 뭐라고요? 네.
우리 예배가 외부에까지 이렇게 다 알려지고 있어서 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의인을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의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마지막 때에 평가를 받는다고 나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아온 삶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뭘로 한다고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 말씀을 보면은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모든 민족을 앞에 세우고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오른쪽에는 양이, 왼쪽에는 염소 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린 적이 없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삶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누구를 대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대하는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야, 너 돈 많이 벌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주님께서 너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녔다 이것 갖고 평가 안 하세요. 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에는 더 깊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물음을 받으신다면,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내 전생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이 질문 앞에 사실 자신 없습니다. 이 질문에 지금 답을 하시려고 외부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그들을 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묻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12월 달이 되면은 성탄절 헌금을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막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뭐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드네 뭐 하면서 막 조금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성탄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자, 근데 참 마음이 우리가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살피는 일에 그 예산을 줄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우리는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게 맞나? 이 질문 앞에 섰을 때는 저는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배고플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은 이것은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된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부서 우리 위원회 우리 활동하는데 예산 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든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우리는 조금 어렵게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역만큼은 우리가 더 확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그냥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감수하면서 해 이렇게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라고요?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오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요?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여러분 주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큼이나 더 분명한 약속을 오늘 하고 계세요. 뭡니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재난이 닥칠 때 구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재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었을 때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는 삶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돕는 자들은 재난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은 병상에 누웠을 때 돌봐주시고 어떤 병에 떨치고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상관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우리 삶하고 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증명이 돼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딱 병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웃돕기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얘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재난에서 구해주시고 병 들었을 때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손해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줄까 말까 50대 50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재난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